강팍함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그죠? 떨어진 상황을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바닥에 떨어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문 열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음식으로 말하면 먹는 거죠, 먹는 거. 양식으로 말하면 먹는 거예요, 그죠? 좋은 그 보약을 주고 좋은 그 음식을 주는데, 양식을 주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그죠? 영양가 있는 걸 준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면 내 몸에는 유익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강팍하다고 볼 수도 있고, 고집이 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닫힌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 그래서 마음 문도 열어야 되고 심령의 문을 열어야 돼. 심령.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에 영이 열려야 돼. 영이.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우리의 영을 붙들고, 그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셔요. 거기에 같이 하나가 돼서 영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일단 사람이 마음 문이 닫히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을 딱 닫고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너와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죠? 너의 삶을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내가 그냥 문을 닫아 막.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 보고 왜 예배를 드릴 때 좀 일찍 오시라고 그러고, 또 미리 말씀을 받기 전에 조용히 생각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잡념을 없애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다른 곳에, 다른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5분이고 10분이고 조용히 이제 묵상 찬양이 나오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와 벌떡 와가지고 서름에 듣는 거하고는 어수선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30분 전에 아니면 15분 전에라도 꼭 미리 이렇게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그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음이 굳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말씀을 들으면, 그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떤 풍랑이 치고, 그죠? 막 태풍이 치고 해도 그 나무가 이렇게 약간 기울지는 몰라도 뿌리를 안 뽑혀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조금만 환란이 와도, 그죠? 물질의 어려움이 오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오든지, 질병의 어려움이 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직장이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일단 사는 거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이제 또 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생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 그 다음에 이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재빨리 빼앗아서, 그죠?
말씀을 응? 씨를 뿌렸는데,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깊이, 그죠? 깊이 간직해야 된단 말이죠. 새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듣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냥 흘려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얼른 톡 채가지고 가서, 그죠? 새가 이게 씨가 있으면 씨를 딱 쪼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이 씨라고 비유하면, 그죠? 그것을 탁 쪼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마귀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가버리면서 결국은 말씀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열매. 신앙생활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죠? 잘하면 빼앗기지를 않는다 그랬잖아요. 빼앗기지를 않아. 첫째, 뭘 안 뺏기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안 뺏기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안 뺏기는 거란 말이야. 그걸 다 마귀한테 빼앗기면 그냥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육적인 능력만 있는 거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영이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합일이 돼서, 그죠? 우리의 영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고,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막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떠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눈만 봐도, 눈만 마주쳐도 벌써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지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 대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비밀이 없어. 그러면 마귀도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걸 안다니까. 난 눈만 마주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빼앗기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죠? 아무리 예배 드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올바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계속 기도로, 그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 영적 싸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계략을 차단하는 거죠.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란, 그게 기도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승리하려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냥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평소에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는 좀 일찍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찍 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너무 오래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막 그런 거를 자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이제 마귀의 세력을 악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세상에 막 사람들 보고도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한 자라고 하는 거고, 그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우는 사자, 그죠? 며칠을 굶어가지고 울부짖는 거예요, 사자가. 막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냥 어떠한 그런 동물을 만나면, 그죠? 연약한 동물을 만나면 그냥 찢어 먹는 거잖아요. 찢어 먹는 거야. 그러면 성도가 그러한 연약한 그런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성경책 들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보인다면 그 사자가, 굶은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그냥 찢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노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디를 공격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배반할까? 그죠? 그러잖아요. 여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거짓 기적과 불의, 그죠? 모든 속임으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병 고쳤다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해야 돼. 그죠?
막 거짓 기적과 이적.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면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흉내를 내잖아요. 흉내. 그런데 생명에 대한 것은 마귀가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는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흉내만 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마귀를 추종하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어쨌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들어본 말씀이, 안 읽어본 성경 구절이 몇 군데나 되겠냐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냥 입에서 막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 몇 년 다니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전도를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또 막 전도를 하고 또 저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막 전도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기도 교회를 조금 다녀봤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 확신을. 그냥 회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게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게 믿는다고 되느냐, 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나도 믿어봤는데, 신앙생활 몇 년 해봤는데, 10년 해, 20년 해, 새벽 기도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건 주님 안에서 한 게 아니죠. 그죠? 주님 안에서 해야죠. 그래서 회의감을 가지고 외면하게 하는 거예요. 외면.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일부는 진짜고 일부는 그냥 지어낸 말이라. 특히 어떤 기적과 이적에 해당한 것은 그건 그냥 초대교회 때나 좀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운동력에 따라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회의감을 갖고 그 다음에 외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멸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그대로 성도의 삶이,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의 삶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죠?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또 주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의 씨가 뿌려진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나중에 또 그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망해야 된다 그래요. 망해야. 설망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집이 진짜 없어 보든지, 그죠? 막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그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택하겠죠, 그냥.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한 가지. 사는 방법을 어떻게 돼? 사는 방법. 그런데 아직은 내가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서서히 망해가면서도 어려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서서히 아주 시간을 두고 망해가는 것은 제일 안 좋은 거다 그래요. 30살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근데 그게 내 기울어지는 걸 몰라, 내가. 그리고 40살, 50살, 60살, 70살이 돼가지고 완전 쫄딱 망했네. 그럼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재기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50살에 쫄딱 망했어요. 그냥 급작스럽게 딱 망했어. 가진 것도 없어. 뭐 의지할 배경도 없어. 그러면 그때 정신을 팍딱 차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의 길,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자살도 하지만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이 뭔가,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뭔가, 영적인 비밀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그냥 온 그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해야 돼요. 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농담만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돼. 멀리.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돼. 경청. 정말 저 말씀이 그러한가? 그죠?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주특기는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죠?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청종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은 반응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그 책망하신 거예요.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상갓집에서 막 곡을 하는데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호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응.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은 그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거죠. 길가는 계속 그리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땅이 다져졌겠어요. 뭐 다음에 이제 돌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만치, 그죠? 그렇게 딱딱해 된 거예요. 그 씨가 거기 떨어졌으니까 심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새가 그냥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심겨지질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기에 씨가 뿌리를 내릴 사이도 없고, 그 새들이 자유롭게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죠? 열린 심령으로 받아서 내 심령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아, 구원은 이렇게, 그죠?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로구나. 그죠? 거듭남의 말씀은 이게 거듭남의 말씀이로구나. 이런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그죠? 예배가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고, 그죠? 예배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하는 거다.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해야 돼.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죽는 날까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한 가지씩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반드시 내가 깨달으리라. 내 심령 창고에 쌓고, 그죠?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겠다. 뭐가 있어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은혜를 받을 기회를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늘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강팍하면 말씀을 못 받아요. 못 받아. 받아도 신겨지질 않아. 딱딱하니까. 그죠? 자, 히브리서 3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 밑에 구절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죠?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죠? 하나님을 그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함으로써 격동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왜 단단한 길처럼 강팍해지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그것을 적용하고 아까 양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양식을 먹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딱 들을 때 들어봐가지고 나한테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싫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보시면서 그 합당한 비밀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고 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첫째는, 그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육적인 물질이나 이런 그런 거, 또 사람도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아이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 나 혼자 엄청 고생할 텐데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습관 때문이고 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불평하는 습관을 지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입에서 불평을 한 거예요. 부정을 한 거야. 안 된다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막 비하한 거죠. 저들은 막 강한 용사와 같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고 막.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까지도 그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 놓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짧은 기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계속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빨리 망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뭐 망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깨달아야 된다. 나의 삶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 오늘
다르지 않는, 그죠? 더 그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아무 유익이 없는. 세월만 낭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늙어서 이제 무언가를 깨닫고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늙은 거예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떠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돼.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서 무슨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가 되겠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유량한 거예요. 유량. 계속 그냥 도른 거예요. 도른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돼요. 20대 때 삶이나 30대 때 삶이나 40대나 50대나 계속 살긴 살아. 열심히 살아. 쌓이는 게 없어요. 영적인 지식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안 나아진다니까.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열매가 남아야 된다. 열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뭐냐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냥.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기도와 예배도 드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 그죠? 그래서 예배를 승리해야 돼. 예배를 승리하면 예배에서 받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들지 않고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그죠? 거기에 그 힘을 쏟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이제 조금씩 물이 드는 거죠.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물드는 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이 들고 그런 그 아주 나쁜 그런 삶으로 망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라, 나는 물 안 든다고 그래. 난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더 악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신앙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니라 그래. 미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면, 그죠? 결국은 세상 풍조가 그의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도 내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이 그 마음을 다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똘똘 뭉치는 거죠. 불신앙으로. 그래서 어떠한 그 말씀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그죠? 말씀의 비밀을 얘기해도, 이게 진짜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도, 나도 다 안다 그래. 다 안다 그래고, 교회 몇십 년 다녀봤다 그래고, 막 교회를, 지을 때, 그죠? 엄청나게 헌신을 했다 그래. 막.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저주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여서 내 마음이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심령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하면서 밟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딱딱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기경. 뭘로? 그죠? 장비로 하잖아요. 장비로. 포크레인 같은 거로. 또 시골에서는 트랙터라는 거로서 계속, 그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이제 막 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흙과 이렇게 섞어서 거름을 또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씨가 거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기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된다. 회개를 통해, 그죠?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죠? 그래서 부드러운 밭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마음이 굳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죠? 그래서 굳어지지 않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된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저 말씀을 내 심령에 잘 새기겠다고, 그죠? 잘 쌓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그 질문을 하든지 그러더라도 내가 그 내 말씀의 창고에 있는 보화와 같은 말씀으로다가 해답을 주겠다. 그죠? 분별을 해주겠다.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각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귀의 역할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성경을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안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안 돼.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악한 사탄 마귀가, 악한 천사가 어떠한 그 우리에게 어떻게 달콤하게 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그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인생은 속지 않으면 열매가 쌓이는 거죠. 세 번째는 강박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순종치 않는 습관이라는 게, 습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 틀을 바꾸지 않고, 그죠? 그 습관을 바꾸지 않고 계속 싫어요, 안 할래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면 능력을 주세요.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육적인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박하게 되는 그 마음의 강박함을 경계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